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부터 제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9절은요. 다음날 아침, 다음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왼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9시지만 화요일날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곳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제부터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 서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인생이 다시 되돌아가느냐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적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적을 내 앞에 두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적들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적의 크기를 왜곡합니다. 이들은 적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적들이 더 크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렇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적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적들이 키가 우리보다 크면 그것이 강하다는 증거는 아니죠. 성읍이 높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적들을 너무 크게 봅니다. 하나님보다 적들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작게 만들어요. 왜곡되게 만들죠. 이들은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렇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거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너무 크게 보거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을까요? 그 이유는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싸우시느냐?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미리 지금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앞에는 이길 일만 남은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안고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때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순종할까? 그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요소인데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안아주셨어요. 안고 이제껏 광야의 길을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싸우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내 앞서 미리 앞서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스크린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스크린에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스크린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그 위치에서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이 함께 9시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앞서 싸워주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 있게 하시고 적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승리를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